자, 우리에게는 관상기도를 하는데 걸림돌 장애물이 있다. 그 장애물들을 뛰어넘으려면 어떻게 하느냐, 그런 이야기가 됩니다. 우리는 무엇이 장애물이 될까요? 하나님을 아는데 조용히 침묵해야 하는데 우리 마음은 항상 뛰고 널뜁니다. 그래서 침묵하는 법을 먼저 배워야 한다. 우리 습관에서 다른 모든 변화가 그렇듯이 침묵에 들어가는 법을 배우는데도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시간과 노력이 필요하다. 밑에서 네 번째 줄에 무한한 공간의 하나님은 무한한 침묵의 하나님이다. 그냥 잘 읽으십시오. 무한한 공간의 하나님은 무한한 침묵의 하나님이다. 왜냐하면 그분은 공간과 시간의 한계를 초월해 계시기 때문이다. 하나님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 계시는 분입니다. 그러므로 초월해 계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늘상 말하고 있는 게 아니다. 조용히 침묵하고 있는 것이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버지가 아들을 보고 조그마한 꼬마가 일하는 걸 보고 늘 야 그거 말고 이렇게 아니야 이렇게 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보고 잘하고 있으면 웃으면서 많이 컸구나 그래 저런 부분 좀 더 고쳤으면 좋겠는데 하고 그냥 혼자 하는 거예요. 아버지가 마찬가지로 하나님도 보고 하나님으로서 생각을 다 하시지만 우리에게 직접 말하지 않고 조용히 침묵하고 계신다. 바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모든 잔소리하지 않고 침묵하고 있는 것과 같이 하나님도 그렇게 침묵하고 계신다. 255쪽에 가면은 밑에서 6째 절에 결단과 훈련이 필수적인 열쇠다. 여러분은 이미 결단했고 관상기도를 배우기로 결단했기 때문에 이렇게 매주 찾아와서 훈련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이 결단이 필요하고 훈련이 필요하다. 기독교 사상가들은 고독을 하나의 훈련으로 개발했다. 교회 수도원에 가면 고독 훈련 하죠. 그래서 많은 사람과 함께 어울려서 있는 게 아니라 수사들은 그냥 자기 방에 주로 독방에 여럿이 있지 않는다. 그러면 어떻게 4사람 5사람 있을 때 어떻게 방이 4개 5개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들의 방은 넓고 화려하지 않습니다. 가면 어디 가면 이런 거 하나 정도 그냥 사람 한 2사람이나 이렇게 누울 2~3사람 정도 공간. 그리고 그 앞에 방 앞에 전체 넓은 공간이 있어서 생활은 거기서 하고. 그래서 항상 외로운 자리 그런 자리로 만들어 놓고 있습니다. 그것이 다 하나의 훈련이에요. 자, 256쪽에 가면은 준비 혹은 묵상하는 곳이 있을 것입니다. 고독 훈련의 준비를 어떻게 하느냐? 홀로 하나님과 함께 하는 시간을 위해 매일 일정한 시간 30분에서 1시간을 떼어놓아라. 어떤 사람들은 세상에 바쁜 일들이 읽을 필요 없고 그냥 1시간 따로 정해놔라 이거예요. 그리고 묵상은 침묵은 하나님과 연결되는 자연의 아이콘이다. 묵상이라고 해서 있는데 이 묵상은 세상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건 차이점입니다. 우리
묵상이 조용히 침묵 가운데 머무르는 겁니다. 그래서 일반인들이 묵상하면 무엇을 이렇게 추리해보고 저렇게 추리하고 관찰하고 뭐 하는 그런 큐티와의 차이점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침묵해야 하는가? 밑에서 세 번째 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요한계시록에서 침묵에 관한 매혹적인 구절을 볼 수 있다. 일곱째 일을 대실 때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예, 하늘이 반 시간쯤 고요하더니, 이걸 뭐라 합니까? 우리 말하면 뭐 어떤 큰 일이 일어나기 전에 폭풍 전야 조용한 거. 그 다음에 태풍의 중심. 예, 그 조용한 것 같이 그렇게 침묵한 다른 말로 표현하면 우리 어릴 때 팽이 돌리면 칵 들어가다 촥 하거든요. 우리 팽이 잠잔다 그러잖아요. 준비 같이 읽어볼까요? 앞에서 말한 천천히 묵상하는 독서를 해봐라. 어디서 시작해야 할지 감이 잡히지 않는다면 마태복음부터 시작해라. 묵상 같이 읽을까요? 오 하나님, 우리 주 예수님의 선한 목자이십니다. 우리가 그분의 음성을 들을 때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는 그분을 알게 하시고 인도하시는 대로 따르게 하소서. 그분은 주님의 성령과 함께 영원히 가시고 다스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제가 왜 1차 하는지 같이 1차 하는지 아십니까? 별로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1차 하는지 알았어요? 어떤 분이 피곤해 하시고 어떤 분은 졸음이 오고 하기 때문에 때로는 1차 하기도 하고 때로는 중요하기 때문에 1차 하기도 하고, 그러니까 뭐 중요한 것 같지도 않은데 왜 1차 그러지? 그러지 마시고 그냥 같이 읽으면 재미있습니다. 침묵과 묵상에 대한 관심이 비기독교적인 행위로 이어지는가? 우리가 이 기도하는 것이 불교나 명상 그리고 요가 주로 불교나 선이나 요가 같은 거가 또 같은 거냐? 지금 그런 말입니다. 답은 외형은 같다. 보기는 같다. 보기는 같은데 왜 다 사람이 하는 거니까요. 그러나 목적은 어떻습니까? 다르지. 목표가 다르다. 자, 259쪽에 중간쯤에 259쪽 중간에서 조금 밑에 침묵 속에서 묵상할 때 찾았습니까? 예. 같이 읽어볼게요. 침묵 속에서 묵상할 때 기적적인 체험들이 일어날 것이라고 기대해서는 안 된다. 전율을 구하는 것이 침묵의 목적이 아니다. 동양과 서양의 신비주의까지도 환상이나 무아지경 같은 체험들을 적극적으로 구해서는 안 된다는 데 일치한다. 네. 우리 관상기도 하는 사람들만 아니라 명상하는 사람이나 불교 이런 데서도 그렇게 말해요. 뭐 그들도 침묵합니다. 근데 우리가 같이 똑같은 모습이에요. 부처가 앉아있는 모습이나 명상하는 사람들 나 우리 관상하는 사람이나 앉아있는 모습 마찬가지예요. 왜? 그게 제일 편하고 안전하기 때문에. 제일 편안한 자식이기 때문에. 그런데 실제 가장 편하냐? 그건 아닙니다. 제일 실제 편한 건 누웠는 게 제일 편하죠. 예, 그렇지만 기도는 누워서 하는 것도 허용하지만 건강하지는 않습니다. 몸이 불편한 사람 누워서 할 수. 그러나 앉아서 한다면은 똑같이 앉아서 한다면은 바로 석가모니 자세가 가장 안정된 자세입니다. 예. 편하진 않아요. 다리 아파요. 그렇지만
안정된 자세다. 그리고 그 자세로 지속적으로 훈련하다 보면은 다리도 적게 아파요. 다리도 적게 아파요. 근데 우리 옛날에 양반들, 조선시대 양반들은 아침부터 저녁까지 날 하루 종일 이렇게 양반하고 하고 앉았잖아요. 그래서 양반이에요. 그 사람들 다리가 아파서 어떻게 그렇게 할까요? 어릴 때부터 그렇게 하기 때문에 다리가 별로 안 아파요. 그래서 우리 모두 관상기단에서 다 양반돼야 돼요. 양반돼. 상놈들은 관상기도 못해요. 자, 261쪽. 나의 발전을 어떻게 할 수 있는가? 이거는 첫날, 첫 시간은 아니구나. 첫날 말씀 드렸 마찬가지로 하나하나 제일 처음에 시작할 때에 답을 달아 놓고 한 달 혹은 두 달 혹은 1년 후에 내가 관상기에 더 이상 할 이유가 있나 없나 혹은 더 이상 진척도 없는 것 같아. 나 이제 그만해야 될 것 같아. 이게 아무 효과도 없는 것 같아 하고 생각이 들거든. 그때 다시 한번 조용히 답을 달아보십시오. 답을 달아봐서 내가 어느 정도 진척이 되었거든 계속 하시고, 내가 전혀 진도가 되지 않았다고 생각하면 그만두셔도 됩니다. 다음에 한 가지, 내가 여기 답을 달 때에 이렇게 하겠다고 답을 달았는데 그대로 해왔는데도 불구하고 진보가 없다면 그만두십시오. 그러나 내가 처음에 이렇게 하기를 답을 달았는데 그대로 하지 않아서 진보가 안 되었다면 다시 시작하십시오. 바로 이런 것에 결정을 지을 때 하나의 답을 달아 놓고 시작해라.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그 하나 도구로 사용하십시오. 다음 264쪽입니다. 거기서부터 뒤끝까지는 지금까지 제가 그 시간이 날 때마다 기회가 될 때마다 쭉 했던 이야기들을 반복하게 되는데요. 관상기에 접근하는 방법은 여기서는 지금 기독교 전통이라 표현하고 유념적 방법과 무념적 방법을 이야기합니다. 유념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생각을 한다는 것이고, 무념은 생각을 하지 않는다. 유념은 뭡니까? 긍정적인 방법을 생각하는 것, 즉 습득적 관상기도를 표현하고 있고, 무념적 방법이란 부정적 방법. 그래서 이것은 무지의 구름을 통해서 이루어진 무지의 주부적 관상기도를 말하고 있다. 그런데 이것을 말하는 사람 신학자들은 누구였느냐? 오리겐 그리고 다른 교우들, 니사의 그리고리라는 가 대표로 지금 표현되고 있는데요. 이 사람들의 한 거 하나하나까지 자세히 알 필요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한 가지 꼭 알고 넘어갈 것은, 오리겐은 찾았죠. 예. 넉 줄 내려가면 오리겐은 인간이 세 단계를 거쳐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고 말한다. 세 단계를 거쳐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첫 단계는 도덕적인 조명이다. 둘째 단계는 자연 관상이다. 세 번째는 하나님 관상이다. 이렇게 표현해서 오리겐의 표현, 인간 도덕적인 조명이다. 도덕을 제일 먼저 내세웠습니다. 그래서 도덕적인 사람이, 사실은 도덕적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는데 가장 도덕적인 사람이라 된다 이거예요. 도덕적이지 못한 조국 같은 사람은 절대 하나님 만날 수, 옆에 같은 나도 못 만나요. 다음에 둘째는 자연관상이라. 그래서 우리가 뭐냐면은 은총도 일반 은총과 특별 은총이라는 표현하듯이 그때부터 신학은 이렇게 오면서 일반 혹은 특별, 자연, 특별 이렇게 구분되어 왔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자연관상, 하나님 관상에서 용어를 다르게 썼는데요. 우리는 하나님 관상이기 때문에 데오리아라는 말을 사용해왔고 데오로기아라는 말을 사용했습니다. 데오로기아가 뭡니까? 신학이란 뜻입니다. 데오로기아를 사용해왔고 자연관상은 데오리아, 신학이 아니라 데오리아를 사용했다. 뭐 그냥 그렇다는 것 정도 생각하시고요. 다음에 니사 그리고리는 어떻게 했느냐? 네 가지를 사용했다. 오른쪽 페이지 265쪽입니다. 여기서 정리하고 싶은 거 하나가 있습니다. 오리겐은 도덕적 조명에서 자연관상, 하나님 관상 그렇게 나가면서 어두운 것에서 빛을 표현했다. 어두움에 빛을 비추는, 밤에 빛이 비추어지는, 조명이 되는, 여명이 다가오는 뭐 그런 이야기죠. 그래서 십자가 요한과 같은 계열의 신학이 이루어진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레고리는 빛이 어두워지는 방향으로, 하나님은 세상을 다 아름답게 창조해 놓으셨는데 사람이 죄를 지어서 다 흑암으로 들어가는 그런 내용으로 표현하고 있다. 그렇게 생각하시고 서로 차이점이 상반되는 부분이 있다. 자, 지금 제가 더 정리해 나가고 싶은 뜻은 바로 어두움에서 빛으로 오리겐의 신학이 오늘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신학으로 반영되어 있는 모습을 보고 넘어가자,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이런 내용 자체도 구태여 기억하려고 애를 쓸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기억하고 넘어야 할 것은 유념적인 방법과 무념적인 방법, 즉 습득적 방법과 주거적 방법. 무념적인 방법은 주부적인 방법이요. 왜 무념? 나는 생각하지 않으니까 하나님 부어 넣어주시는 방법이다. 그리고 이것이 방식은 뭐냐?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지만 다 내가 일어나는 생각들은 다 버리는 거야. 내가 일어나는 건 다 부정의 방법으로. 그런 남는 건 내 거 다 버리면 하나님 것만 남는다. 강남 양파는 아니지만은요. 강남 양파같이 다 까버려야 돼. 다 까고 나면은 남는 거 하나다. 설명들이 뭐 좀 길게 나와 있어서 근데 별거 없어요. 다음에 269쪽입니다. 하나 이야기하고 넘어갑시다. 268쪽 밑에서 하나, 둘, 셋, 넷, 다 여섯째 줄에 긍정적 방법이나 부정적 방법, 즉 유념적인 방법이나 무념적 방법, 이것은 용어상으로 서로 상반되는 거예요. 그죠? 용어는 긍정적이다, 부정이다, 유념이다, 무념이다, 서로 반대 용어이지만은
그것은 이거 결코 반대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전통 속에서는 서로 이 전통은 서로 적이 아니라 공존하는 것이다. 즉 무념적인 방법으로 하는 사람도 유념적인 방법을 터득 알아야 합니다. 알면 도움이 됩니다. 다른 말로 표현할 때에 오늘 우리가 말하는 이 주부적 관상격 기도, 주부적 관상기도를 강조하고 이 방법만 주장하고 있기 때문에 섭득적 방법을 제가 이야기 안 했을 뿐이지. 그리고 또 우리가 관상 방법만 가르치기 때문에 묵상을 가르치지 않아서일 뿐이지. 처음 관상을 시작하는 초보자 시작할 때는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그렇다면 이 묵상은 바로 유념적인 방법일 수도 있고 무념적인 방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의 이 주부적 관상기도를 통하여 하다 보니까 우리의 방법은 무념적인 방법일 수밖에 없다. 관상기도가 하다가 정 안 되는 사람은 다시 묵상기도로 돌아가서 묵상부터 시작하는 것이 유익할 수도 있다. 그래서 우리는 이미 목회자들로서 평소에 성경 읽고 묵상을 많이 해왔기 때문에 관상기도를 하면서 때로는 잠깐 묵상을 할 수 있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묵상을 하는데 일반인들 같은 묵상이 아니라 조용히 앉아서 예를 들어서 기도가 되지 않고 막 분심이 계속 일어나고 하거든. 그때는 조용히 주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모습을 묵상한다거나 이렇게 대처하고 그리고 나서 조용히 묵상한 다음에 다시 관상기도로 들어가는 것도 좋을 것입니다. 269쪽에 위에 중간에 보면은 굵게 해놓은 것, 이 두 가지 방법 중 하나를 결정하려 해서는 안 된다. 그런데 왜 너는 주부적 관상기도만 이야기하느냐? 이 두 방법은 서로를 필요로 하고 의지하며 우리에게 이 두 가지 방법은 모두가 필요하며 우리는 두 가지 방법에 의존한다. 그런데 왜 주부적 관상기도만 자꾸 이야기하느냐? 그 이야기는 271쪽에 가서 잠깐 후에 다시 이야기하기로 하고요. 관상에 두 길이 있다. 관상이 두 길, 앞에서 한 이야기 또 반복합니다. 앞에서는 뭐라 했습니까? 긍정적 혹은 부정적 혹은 유념적, 무념적 이야기를 했는데 관상의 길로 바꿔서 주부적 관상, 섭득적 관상 사실 같은 이야기인데 이제 다시 반복하는 거나 같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여기 대표적인 거는 사람이 다 다른데요. 우선 주부적 관상기도 특징은 뭐냐? 일체 영성이나 이미지가 멈춘 순수 어두움의 상태에서 하나님과 일체 경험을 주장하는 전통이다. 그냥 그렇게 정리하십시오.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거 다 잘 알고 있는 겁니다. 섭득적 관상은 뭐냐? 270쪽의 섭득적 관상은 특징은 모든 상상력이나 갖가지 이미지가 관상의 체험에 이르는 중요한 매개체가 된다는 전통으로 이냐쇼식 관상이 여기에 해당한다. 마지막 줄, 이냐쇼식 관상기도에는 조심스러운 부분이 있다. 뭐가 조심스러울까요? 1. 같이 읽어봅니다. 인간의 노력에 의해서 하나님의 은총을 얻어낼 수 있다는 공적 사상에 대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2. 상상력은 정화되지 못한 우리의 비이성적인 내면 세계에 대한 반영이라는 차원에서 상상력을 전적으로 신뢰하기 어렵다. 예. 자연적 이런 문제 생깁니다.
이미지를 사용하고 하는 습득적 관상 기도를 하다가 보면은 내가 어떤 이런 이미지를 떠올리고 생각하고 하는데 이 모든 것이 다 사실이고 모든 것이 다 진실이냐? 그렇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을 수가 있다. 예. 뿐만 아니라 이렇게 얘기에 계속 반복된다면은 어떤 것이 내가 하면 된다. 즉 인본주의가 사상이 길러지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해주시는 게 아니라 우리가 하면 된다. 그래서 이 기도를 권장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잘못됐다는 거, 그래서 이거 해서는 안 된다 이것이 아니라 권장하고 싶지는 않다. 다음에 272조입니다. 관상에 이르는 길. 자,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지금까지 관상기도 배우고 해왔으니까. 관상기도의 단계는 몇 단계 있습니까? 관상기도의 단계는 3단계. 예, 정화, 조명, 일칠. 좀 더 세분한다면은 십자가 요한은 어떻게 표현했죠? 아, 죄송합니다. 그 이야기 안 했네요. 나아가는 이들을 위한 관상기도 할 때 제가 이야기 드리는 건데. 네, 세 가지만 일단 생각하십시오. 그리고 그 중에서 하나다. 일치에도 그 깊이가 있다. 첫째는 이 기도를 하다 보면 정화와 조명이 끝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되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하나 돼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 되기 시작한다. 그리고 이때를 아빌라 테레사는 여기서부터를 영적 결혼이라고 표현합니다. 십자가 요한도 이 단계를 약혼의 단계라고 표현합니다. 그리고 그 더 다음의 단계를, 더 깊은 단계를 아빌라 테레사는 영적 결혼이라고 표현하고 십자가 요한은 결혼의 단계라는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단계에 나아가면은 십자가 요한은 그 다음 단계를 변화하는 일치라 그렇게 표현합니다. 그래서 뭐라냐, 이 변화하는 일치에 도달하게 되면 내가 다시는 하나님을 떠난다고 노력해도, 하나님을 떠나라고 노력해도 못 떠난다. 왜? 이미 하나 되어버리기. 돌아가고 싶어도 못 돌아가는 길이다. 그래서 뭐라고 하느냐, 이렇게 되는 사람은 이 땅에서 역사상으로 많은 숫자에는 없지만 그래도 거기까지 이룰 수 있다. 그러면 십자가 요한은 여기까지 갔을까요? 갔지요. 그 끝까지 가는. 예? 일치. 변화하는 일치까지 갔을까요? 예. 예. 우리는 거기까지 갔다고 믿죠. 십자가 요한이 거기까지 갔냐고. 예. 십자가 요한이나 아벨라 갔기 때문에 테레사는 이걸 이야기하지. 예? 갔기 때문에 자기가 말할 수 있잖아요. 예. 자, 그렇다면은 이 길에 나는 어디쯤 와 있을까 한번 생각해 보시죠. 뒤에 274쪽에 오면 정화의 길을 한마디로 정의해놓은 뭐라고 해놨냐? 정화의 길은 능동적이고 자신을 능동적이다. 즉 내가 해야 하는 것이라. 어떻게 하느냐? 나를 비우는 거다. 많은 설명 밑에 뭐 있지만 그것보다 무엇보다도 능동적이고 나를 비우는 길이다. 여기에서 성경 한 구절 반드시 외워야 합니다.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인간이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아멘. 마음이 청결하다는 게 뭐냐? 다 비워내야 더러운 것, 더럽다니까 똥만 묻고 뭐 이래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닌 그 모든 것은 다 비워내. 번째, 조명의 길이다. 조명의 길이라는 것은 다 정화되고 나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될 수 있는데 모든 사람이 다 그렇게 하나 되는 건 아니다. 때에 따라서는 내가 할 수 있는 거 다 했는데도 불구하고 내가 몰라서 못한 것도 있고 또 아무리 노력해도 더 이상 생각이 안 나니까 못하는 것도 있고 그러나 반드시 그것도 해결해야 할 일이 있다면 하나님이 내게 보여주신다. 그걸 조명이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직접 해야 하는 게 아니고 하나님이 보여줄 때만 하니까 수동적이다. 그럼 이 수동적인 것은 어떠냐? 내가 나를 막 비우게 하느냐 아니야? 그냥 하나님을 사랑하도록 그냥 맡겨버린다. 하나님이 하시도록 다 맡겨버린다. 세 번째 일치의 단계, 그는 우리 합이라고 하고 하나 되는 그런 표현도 합니다. 이거는 하나님과 서로 사랑을 나누는 것이다. 이 상태를 가장 설명한 좋은 것은 그저 혼인을 비유로 하면 가장 좋다. 막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 정화의 과정에 들어간 사람들은 처녀 총각이 서로 간 보는 거나 마찬가지다. 저 사람 마음에 드는데 이쁜데 괜찮은데 또 쓸만한데 한번 사귀어볼까? 이런 정도. 그리고 좀 더 나아가면은 그래 좋아, 그 정도면 됐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희생할 수 있겠다. 내가 저 사람을 위해서 내 평생 도울 수 있겠다. 그러면 혼인해도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서로 동의를 구하면은 부모 허락받고 약혼을 하게 돼. 그때부터가 뭐냐? 약혼의 단계입니다. 약혼의 단계와 그 다음에 데이트의 단계는 전혀 다르죠. 데이트 단계는 부모를 피해서 늘 숨어 다니거나 꼭 숨지 않더라도 따로 그렇게 둘이만 다니는. 그러나 약혼의 단계 들어가면은 당연히 공공연하게 처녀네 집에 가기도 하고 총각네 집에 가기도 하는데 결혼한 사람과 약혼한 사람 차이점이 있습니다. 무슨 차이인가요? 남자가 여자네 집에 가는 거는 결혼한 사람이나 아니면 약혼한 사람 누구나 자유롭게 갈 수 있는데 약혼한 사람은 저녁 먹고 나면은 가라고 몰아내요. 요사이는 안 그러더라마는 옛날엔 다 그랬어요. 근데 결혼하고 난 사람이 가면 저녁 먹고 나면은 가라고 안 내밀어요. 가려고 하면은 자고 가라 그래요. 그런 차이점. 경계선이 다 무너진 거죠. 우리가 하나님과의 상황이 깊은 관계가 되면은 바로 결혼한 부부와 같이 아무 때나 함께 다녀도 말하지 않는 즉 하나가 된 그런 상황이다. 그럼 어떻게 해서 이렇게 하나가 될 수 있느냐? 그것은 서로 사랑으로 하나 될 수 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하나의 일치를 뭐라 해요? 사랑 나누기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과 하나 되는 상태는 모든 사람이 다 똑같으냐? 다릅니다. 그렇다면 왜 그러냐? 하나님은 하나님인데 어찌 모든 사람이 하나님과 하나 되시면 모든 사람이 딱 같아야 될 거 아닌가? 근데 왜 안 같을까요?
그릇이 다 틀려. 예? 그릇이 틀려. 아니요. 하나님은 똑같은 하나님이지만 우리가 다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러니까 인간의 성격이 다르고 차이가 있죠. 예.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 상태는 우리의 환경 여건, 우리의 근본 성품 등등 이 모든 것에 따라 차이가 있다. 우리 같이 훈련하고 같이 수련해도 하나의 임재 형식은 서로 가까이 다를 수 있다. 물론 같을 수도 있지만 다를 수도 있다는 거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끝에 와서는 막 그냥 날아가듯이 빨리 했는데요. 왜? 지금까지 다 알고 왔던 것이니까 그렇게 정리하고자 합니다. 혹시 뭐 질문할 일 있으면 질문하시고 없으면 마치도록 합니다. 하나 좀 궁금한 게 있는데요. 예. 그 세상 도사들, 네? 우리 기독교 말고 세상 그 도봉산이냐 어디야 뭐 속리산이나 도닦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어떤 방법으로 도들을 닦습니까? 똑같습니다. 말하면 우리나 그 사람들이나 다 똑같습니다. 그 사람들도 다 무엇을 거치느냐 하면은 그 자신을 정화하는 이 모든 과정을 거기서 다 거칩니다. 예를 들어서 옛날 도사 산에 올라가서 뭐 그런다 그러잖아. 올라가다 도사를 가면 어디 가면 뭐가 있느니라 해서 그 가보면 집이 있고 집에서 뭐 매서 도사를 했는데 도가 다 통하면 내려와서 보니까 아무것도 없더. 바위밖에 없더라. 지가 분명 거기서 먹고 자고 있는 집이 있었는데 밥도 해먹고 다 했는데 도를 통하고 나서 다시 가 보니까 아무것도 없고 그냥 바위 하나 있더라. 그걸 어떻게 오늘 우리로서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저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오늘 우리 입장에서 표현하는 하나님이 우리를 이끌어 가셔서 어느 하나님의 영역 속에서 보고 듣고 거기서 생활하면 다 우리 기도할 때 무의식 속에서 하나님을 보여주는 모든 활동을 다 한 것 똑같은 상황이에요. 무슨 말 이해가십니까? 그리고 임재가 끝나니까 돌아와서 보니까 그냥 있는 거예요. 똑같이 그 사람도 하나님이 역사하는 것이 아니라 마귀가 혹은 도술로 그 일을 하고 있었던 거예요. 도술에 의해서 이루어진 사람이 바로 그 일을 다 배우고 나면 그게 다 없어진 거예요. 다 자익게 된 거예요. 도가 통했다 그러는 거예요. 그거를. 그래서 물론 저도 모든 걸 다 아는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서 고구려 저거 누구죠? 저 유명했던 주모. 예? 주모. 원효대사. 아니요. 그게 아니고 원효대사 이런 대사가 아니고 그거는 삼국지. 아, 신라고 원하는. 아유 강개토 아닌데 뭐 그런 사람들 보면은 그랬답니다. 그 사람은 이름이 김유신하고 싸웠던 그 고구려 계백이 아니요. 계백은 백제고 백제 고구려요? 예? 고구려 사람? 고구려인가? 김유신하고 싸웠던 고구려였다며? 에이 하여튼 그렇다고요. 그 영화에서 보면 그거는 강개토대왕. 그런가 강개토인가요? 연개소문인가? 그래서 저기 강개토대왕. 백두산에 들어가서 돌을 닦았다 그러잖아요. 그래서 덕굴다 그 도력이 커져서 불 속에서도 앉아 있어도 불이 끔찍하지 않고 앉아 있었다. 그래 영화에 보면 천장이 불이 다 타서 뚝뚝 떨어지는데도 그래서 서슬 걸어 나오고 그 도력이 뭐냐 가만히 온 주위는 뜨거운데 자기는 차가운 거예요. 그게 불이 못 타는 거예요. 그런 도력 가능할까요? 그 얘기는 들었어요. 아니 난 영화를 봤어요. 연습곡으로. 가능하니까 이야기 나오지 않겠어요? 그거는 마귀의 힘이겠지요. 지금 내가 하나님의 이야기 한 거 아니에요. 저 양반이 지금 뭐라 했냐면 세상 도 닦는 이야기 했으니까. 예, 그 사람 나도 도 닦는 이야기 도 닦는 방법이 무언가 궁금해서요. 그런 일이
과거에 있었다 그래요. 그 뭐야 축지법도 있다는데. 예. 그래서 또 말하자면 우리 관상처럼 그렇게 뭐 그런 방법이니까. 그 불교에서도 보면은 그런 일이 어느 책에서 보면 그런 게 있어요. 어느 스님이 그 모든 자기 삶 다 하고 난 후에 죽을 때 자기 혼자 있는데 죽으면은 누가 묻어줄 사람도 불태울 사람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육지에서 자기 사는 섬까지 들어올 때 왔다 갔다 타던 배, 그 배에다가 나무를 해서 그 나무를 가서 차곡차곡 살아놓고 그 밑에 그 기름을 부어놓고 그 위에 앉았는 거예요. 앉아서 성냥 딱 붙이면 어떻게 밑에 불 타겠죠? 예. 타서 그 나무가 다 타면 자기가 다 타고 배도 타고 다 화장되는 거예요. 그렇게 죽는 것도 제가 봤어요. 아, 내가 봤어요 하면 큰일 날 일이네. 읽었어요. 그래서 그런 것들이 많이 있어요. 저 옛날에 어릴 때 그런 이야기들을 많이 들었는데 다 기억도 안 나고. 근데 과거에도 문화가 그랬나 봐요. 미신 문화 또 혹은 뭐 그 도술이라는 것이 가능하다고 지금 생각해요. 저는. 왜? 하나님이 아닌 것들도 하나님과 방불하게 비슷하게 유사하게 그렇게 하려고 무척 애썼으니까 많은 애를 쓰다가 보면 어느 정도까지는 할 수 있지 않겠는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예를 들어서 뭐 무딘 돌도 갈면 거울이 되잖아요. 계속하면은. 그러니까 무언가보다 평소 사람보다는 뛰어난 뭐가 될 수 있겠죠. 그 신이 될 수는 없지만 나보다는 훨씬 수련한 뛰어난 사람이 될 수는 있을 거예요. 그걸 또 그냥 무념무상으로 그렇게 한 거예요? 우리가 관상을 하듯이 그것도 무념무상 아무. 그것도 있고. 그건 뭐 제가 안 가봐서 모르고 안 해봐서 모르고요. 섭득식도 있고. 다 있어요. 결국은 상상력도 있고. 그렇지. 결국은 무엇이 되든 하나님과 교제하거나 하나님과 하나가 되든 마귀와 교제해서 마귀와 하나가 되든 결국은 어떤 것을 다 벗어나야 합니다. 어떤 것을 다 인생의 생각이나 모든 관념을 벗어나야만 그것과 하나 되지. 우리의 생각과 관념을 가지고서는 마귀와도 하나 될 수 없고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없어요. 예. 그러니까 그 바닷가 가보면은 그 무당인지 그런 사람들이 우리 관상하듯이 고르고 앉아있더라고요. 갑자기. 예? 그러니까 이야기는 모든 것은 방법은 거의 같다. 그 사람들도 그냥 무념무상으로 그러고 있는 겁니까? 예. 다른 말로 표현하면은 조용히 앉아서 지켜보는 거예요. 지켜봐요. 예. 지켜보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바닷가에서 지켜본다. 뭐가 다르냐 하니까 당신과 나 똑같은 일을 한다. 그 경비가 무슨 소리입니까? 나는 그 경비를 보초를 서는데 집을 지키는데 당신은 집을 지키지 나는 나와 저 어떤 것과 사이에 오고 가는 것, 내 안에 계신 하나님, 다시 말하면 내 마음속에 계신 하나님은 바다를 통해서 바라본다. 그들은 그 악령하고 접신하는 거군요. 그런 방법을 통해서. 만약에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게 되면 하나님 관상을 이룰 수 있을 것이고 마귀와 접하게 되면 그렇게 되겠죠. 그게 무당이니까. 네. 그래서 무엇에 접하느냐에 따라서 우리도 마찬가지 주의할 점이 이겁니다. 기도하는 도중에 무엇이 들었다 보았다 할 때에 그것을 버리지 않고 다 받아들이면 무당하고 다른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일종의 그러니까 진무하는 다 버리라. 다 보았다 본다 들린다 하거든 다 버리라 이거예요. 그러면 절대 실수 안 한다. 예. 물론 본 것이 들은 것이 하나님일 수도 있지만은 그것까지도 다 버려라. 그러면 절대 실수는 안 한다. 이거 아셔야 합니다. 무당 다 틀렸다 지금 뭐 어쨌다 천만에요. 다 맞습니다. 다라는 표현은 이제 상당히 많은 부분이 맞습니다. 그들이 뭐가 꼭 귀신같이 알아요. 왜 귀신을 영을 가졌습니까? 귀신이 보고 아는 것은 다 틀렸느냐? 아니요. 다 맞아요. 단 한 가지. 그들이 하는 영역은 그냥 하나님이 허락하는 영역 안에서만 자유롭게 하는 뿐이다. 그 이상 범위를 벗어나지 못한다. 왜? 그 이상은 하나님 주권이 하나님 주권이기 때문에. 그것이 활동을 우리가 그것을 알고서 다 배격하면은 나는 그들과 무관한 자연스럽게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 있지만 그냥 이것저것 다 받아들이려면 그것 받아들여서 하나님은 그것을 하나님으로 알고 섬기게 된다는 이야기죠. 그리고 그놈과 하나 되면서 하나님과 하나 된다고 생각한 거죠. 예. 그러니까 다 버리라 이거예요. 사고와 개념을 다 바꿔야 합니다.